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서 그 제단과 제단 주위를 흠뻑 이렇게 적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 주위에 있는 물들을 핥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을 불렀던 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소동을 벌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또 엘리야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흥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기한을 두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급격하게 다운이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은. 갑자기 등장해서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디셉 사람이라고 이렇게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어요. 바알 숭배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내 열심이 특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굉장히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엘리야는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무섭게 달려드는 그 절망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갈멜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아랫동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남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경 지역이 부엘세바인데요. 부엘세바까지 이 엘리야가 도망치다시피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했던 자기의 종을 머물러 두게 하고 아예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광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숫길쯤 행하고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잠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도 엘리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빨리
무너져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저러고도 선지자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로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엘리야도 선지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구나,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엘리야의 어떤 잘못된 자의식, 선지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무너지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냥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것도 못해? 이렇게, 저것도 안 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입장에 되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엘리야가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는 것이 제일 빠른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동굴 안 그리고 동굴 어귀, 서로 10절과 14절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장소가 달라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엘리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세벨일까요? 이세벨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우상 숭배자의 협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백성들의 무지함, 백성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강팍함, 저들의 깨지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을 보고 엘리야가 좌절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을 목도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그 큰 일을, 그 큰 역사를 봤으니까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나무 토막일 뿐 아무도 아닌 헛것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모의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합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을 충동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아합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합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마치 기가 센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합의 묵인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 나만 그렇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담 앞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의 열심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나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너만 혼자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이 있어요.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놓으셨습니까? 7,000명. 7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동서남북 몇이에요? 4. 성삼위 하나님 몇입니까? 3. 4와 동서남북과 성삼위 하나님, 하늘과 땅의 수예요. 그 수를 합하면 7이 되죠.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완전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번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보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먹이시게 되는데요, 심신이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그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가 겪은 이것을 공황장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되게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심한 불안 발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작과 함께 이렇게 어떤 그 동반되는 다양한 그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아무런 예고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냥 예고도 없이 발생하는 그런 불안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숨이 막혀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막 뛰고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막 죽일 것 같은,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그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피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느끼는 그런, 보여주고 있는 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막 숨어요. 사람을 기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냥 한순간에 고갈되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늘 강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증상들을, 불가항력적인 이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울함을 느끼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숱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이 비켜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안락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아기 침대가 아니었어요.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 말이 먹이를 담아 먹는 말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된 헤롯은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시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군대에 붙잡히게 되어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었다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에 호송되는 그 바울의 모습은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도 바울에 대해서도 누구도 당신은 실패했어, 당신의 삶은 실패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어요. 순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런 정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실패했다고 당신은 실패야,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절대로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비로소 모든 것의 끝이 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한 일과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실패했다고 스스로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고 무기력함을 느꼈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렙산 그 동굴 안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가 아니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지진 가운데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체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였던 이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어거지로 끌어올리시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파서 지쳐 있을 때는 떡과 물을 주셨고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역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나는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나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절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여전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 스스로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소하고 세심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 저는 어디에 주목하고 싶으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내라는 뜻이 아닐까요? 엘리야가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라, 아직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절대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또 나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했는데 거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모함을 받아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셔서 우리를
우리를 바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게 된다면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좌절이 오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집사님이 최근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겹쳐서 겪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생각을 하실 때 겹쳐서 겪는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떤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대와 함께 기도하고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똑같죠 뭐, 근데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더디게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